오늘은 14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나머지 말씀들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은 아주 간결하고 핵심을 잘 짚어주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질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면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아마 생각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그 말도 바울이 했는데,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들하고는 어떻게 서로 배치되지 않게 양립할 수 있는 말씀인지, 그리고 지금 바울이 진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면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자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자기의 몸을 희생하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가 그 몸과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사귐, 즉 거룩한 교제,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 참여가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에 참여한다, 성찬에 참여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여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가 같이 하지 않으면서 그냥 멀리서 보고 있으면서 나도 참여했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살을 좀 빼려고 이제 풋살 팀에도 들어가고 족구 팀에도 들어갔는데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네, 갔는데 이제 정말 축구는 정말 너무 오래간만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제 생각하고 다르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막 혼자 뒹굴고 아무도 저를 건들지 않았는데 저 혼자 막 넘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 결과 몸이 좀 힘들더라고요. 이틀 동안 연이틀 했더니 포항 지역에 교회에서 만나지 않은 완전히 비기독교인들, 저한테 술과 막걸리를 권하는 이들을 만나고 또 그들로부터 형님 소리 듣고 저한테도 형님이 생기고 이러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는 하루 종일 옆에가 아파가지고 이제 쩔뚝쩔뚝 거리다가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병원에 갔다 왔더니 거기서 또 이제 이것 조심해야 되고 저것 조심해야 되고 하는데 그 말에 따르면 앞으로 족구나 축구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긴 형님과 동생들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내내 뛰는 것은 아니더라도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가서 한 게임 정도만이라도 하면서 참여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가지 않으면서 그냥 같이 모이는 당근에서 거기서 이제 올라오는 소식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말만 남기는 것은 제가 참여하는 것일까요?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거는 참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같이 글 한 번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으로 참여한다 안 한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가서 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가서 물이라도 좀 사갖고 가서 그럴 때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떠들어가지고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깨달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라는 것은 거기서 같이 뭔가를 할 때에만 쓸 수 있는 단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17절 말씀을 보면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할 때만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찬을 같이 하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그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 함께 동참할 때만이 우리가 진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지금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면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막 떠오르실 거 아니에요. 야, 그 사람이 이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누가 이 말을 듣고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한 몸에 참여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 먼저 모여서 한 몸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한 몸이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한 몸을 불려가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런 분들을 코어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을 우리 한자 한글로는 핵심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핵심 그룹을 얼마나 더 우리가 덩치를 키워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다 보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핵심 그룹을 좀 더 키워갈 수 있겠다. 지금 여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살살 중보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함께 전도하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핵심 그룹이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 그룹에 그냥 그 핵심 그룹만 계속 쭉 가면 이 핵심 그룹은 언젠가 지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핵심 그룹이 커지지 않으면요, 그냥 그대로 있다가 그 그룹만 있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핵심 그룹이 조금 더 커지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핵심 그룹에 참여하게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먼저 지혜를 짜내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망해가지고 우리가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우리가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면 그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주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아직까지 참여하고 있지 않는 분들에게도 참여하자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진 수를 써가지고 데려오는 그것도 물론 주님이 사용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이하 말씀은 이제 성찬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이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라면 우상숭배는 귀신과 사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에서는 제가 그때는 그 부분을 굳이 설교하진 않았는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요,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졌다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나와서 시장에서 파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기의 출처를 알면서도 사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믿음이 약한, 이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고, 아니 저거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데 그걸 사 먹으면 어떡하느냐 라고 이제 비판하면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신이 아니므로 그 고기 자체는 깨끗하죠. 우상에게 바쳤든 말았든지 간에 그 고기 자체가 더럽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형제가 시험에 들 것 같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모습이라면 절제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열리는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물을 먹는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의 대상인 귀신과 교제하고 사귀고 그들의 잔치에 동참하는 그런 영적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물들로서의 물건들을 우리가 누리죠. 예전에는 여기 앞에 강대상에 드럼 올라가 있지만 드럼은 사탄의 악기였죠. 사실 피아노도 사탄의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논란이 참 많았죠. 저도 고등부 회장할 때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우리 드럼 좀 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저도 장로님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것은 세상에서 지금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이 쓰는 악기고 저것은 세상 노래할 때나 쓰는 악기인데 그걸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치면 되겠냐라고 장로님들이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고기와 같은 것이죠. 우상에게 바쳤었던 고기를 고기인 줄 알지만 내가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를 내가 사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거기에 동참해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결과물을 그냥 가져와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동참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정치 얘기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에는 정말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정죄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에 이르렀잖아요. 우리 교회가 몸소 뛰어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많은 교회들이 정치로 뛰어들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직접 뛰어들어서 정치뿐만 아니라 여러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마구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제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각자의 삶에서 내가 혹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일에, 우상과 사귀는 일에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봐야 할 일들이 아마 각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님이 왜 노여워하십니까? 질투하시기 때문에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에 뛰어들 때 우리 주님 그 질투로 말미암아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주님이 분을 내시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과 사귀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주어진 자유예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자유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헤세드, 주님을 향한 인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누구와 사귈 것인가를 매일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구와 사귀시겠습니까? 오늘은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의 길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죠. 누구나 다 이렇게 쉬운 질문이 어딨냐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제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뻔한 대답인 것 같아서 나는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겠어. 내가 귀신과 교제하는 길을 걸어가겠어. 그러나 사탄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와만 깊이 사귀시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